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모든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예전 한글 개혁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문둥이 자식아, 이 욕으로 피해 발언으로 많이 쓰여서 요즘은 잘 안 쓰죠,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나병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나병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는데 요즘은 공식적으로 한센시병 이렇게 부르죠. 한센시가 발견한 병이다 해가지고 한센시병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이 나병은 처음에는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지만은 이 바늘에 찔린 구멍처럼, 또 오음이나 습진과 같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들이 처음에 보통 코나 눈이나 이런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이 작은 반점들이 처음에는 그 수가 적지만 점점 퍼져가지고 온몸에 뒤덮이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피부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이미 그 뼛속 깊이 골수와 관절까지 자리를 잡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절과 손과 발이 힘을 잃고 몸이 점점 오그라들고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 나병의 가장 잔인한 점은 그렇게 신체가 흉측하게 변해가는 동안에 생명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고통을 오롯이 겪어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점점 감각을 잃고 또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걸 지켜보면서 자신의 몸이 점점 죽어가는 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동안에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도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겠지만은, 일단 나병에 딱 걸리면 그는 사회로부터 즉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보면은 나병 환자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어요. 진영 밖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공동체로부터 격리돼 가지고 추방당한다는 얘기죠. 중세기에는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사제가 나병 환자를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장례문을 낭독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격리시켰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과 모든 성벽이 있는 도시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처럼 불결하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가 집안에 머리를 들이밀기만 해도 그 집은 지붕의 대들보까지 불결한 것으로 간주될 정도였습니다. 넓은 광장에서도 나병 환자와는 인사조차도 하면 안 되었습니다. 또 나병 환자에게는 아무도 2m 이상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되었습니다. 또 어떤 랍비는 나병 환자가 멀리 떨어지도록 돌을 던져서 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 배너에 보면 주인공 배너에 그 엄마하고 여동생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 엄마하고 여동생을 데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군중들이 있는 대로 이렇게 가까이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인 것을 발견하고는 막 돌을 집어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또 어떤 랍비는 먼 거리에서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아예 숨어버리거나 도망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나병 환자가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한 족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리이다. 자,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죠. 게다가 지금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 혼자 계실 때 은밀히 찾아가는 건 또 몰라도 여기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보는 눈이 지금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주님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걸 어기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경우에 몽둥이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지금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수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겠다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만약에 주님이 자신을 외면하시거나 또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이 군중들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런 욕을 얻어먹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제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겠죠.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을 향한 그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은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과 그의 신앙 고백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라삐어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위대한 사람이나 또 율법학자들을 높여서 부를 때 주로 라삐어 이게 최고 존칭어였거든요. 근데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죠. 주여. 다 같이 주여. 주여.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또는 이 단체 안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부를 때 사용한 존칭어였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그의 또 메시아적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주여, 주여. 예. 그러니까 그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주님에게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말이죠. 예. 다만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원치 않으시는지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사실 나병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난치병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물론 뭐 오늘날은 이 한센시병이 뭐 불치병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치료가 아예 불가능한 병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아람 왕이 자신이 총애하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친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자신은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요? 그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나병을 고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과 11장 5절에 따르면 나병은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이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또 설령 그렇게 대단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많은 무리 앞에서 나병에 걸린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만큼 나병 환자는 절실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절실한 만큼 믿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무릎 꿇고 절하며 간구한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네.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믿음은 고백하는 특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일평생 3번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언제 그 고백을 했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나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아 실패한 그날 아침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2배 가득 채울 수 있는 많은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할 때 주님과의 첫 만남에서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출발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 그 고백을 했죠?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때도 고기 잡다가 만나죠. 밤새도록 그날 밤도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있는데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지에 끌어올려서 그 고기를 씌워보니까 153마리. 예. 그래서 여기 모나미 볼펜에 옛날에 153. 네? 그 153마리. 이건 모나미가 아니네. 예. 예. 그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딱 데자비가 너무나 이게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딱 조반을 먹은 후에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목자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참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은 자주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복음 누리는 길 주일 오후 예배 때 쭉 지금
27주째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을 쭉 보면서 거기 중간에 이제 영접 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볼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영접 기도, 우리가 평생 한 번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자주 고백하면 좋습니다.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훈련으로 또 예수님을 내 입술로 시인하는 이런 신앙 고백 훈련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요. 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이 공적인 신앙 고백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구원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요. 이 시인, 입술의 시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이 남용 환자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자 주님께서 자 3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딱 보시자마자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겠죠? 그리고 그가 지금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받고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 주님 앞에 지금 나온 것인지를 아셨죠. 그래서 능히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오래전에 어떤 그 부흥 강사 목사님 간증하던 게 기억나네요. 시골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나병 환자가 한 사람이 와서 기도를 받으러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어디다 손을 대고 앉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멀쩡머니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개인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딱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 여러분. 여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내가 원하노니 이하고 나병할 주여 원하시면 이게 딱 매치가 되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하노니. 구약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 접촉하는 자는 나병 환자가 상징하는 그 죄성에 오염된 것으로 간주돼 가지고 의식법상 똑같이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죠. 율법대로 하면 지금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정한 자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의 그 치유 여부를 판별할 때 그에게 접촉해도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위대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를 접촉해도 부정해지지 않는 것이죠. 아멘. 오히려 예수님이 손을 대심으로 이 부정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은 나병뿐만 아니라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그 저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못 고치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수 잘 믿는 분들도 얼마든지 병들 수 있고 또 죽을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과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고생 후에 반드시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주님은 공생의 사역 3년 반 중에 각
각색 병든 자들의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절반은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 죄를 사하시고 모든 각종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하신 위대한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본심은 우리의 영과 육이 다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울 동대문 동신교회에서 심호하시다가 돌아가신 김세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간증을 보니까 호르몬이 아래서 11살 때 아마 일제 강점기였던 것 같은데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평안북도에서 서울까지 와서 치료를 해도 못 고치고,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까지도 갔는데도 못 고쳤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셨답니다. 또 연희전문학교 졸업반 때는 막 식은땀에 자리가 흠뻑 젖을 정도로 열이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폐에 구멍이 여러 개라 의사가 고칠 수 없다. 그래서 그날 밤 학교 숲에 들어가가지고 밤새워 철야하며 기도하는데 큰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안수하며 어루만져서 싹 낫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혼 후에 목사가 돼서 32세가 됐을 때 장질부사에 걸렸답니다. 교인들도 처음에는 목사님이 장질부사에 걸렸다고 하니까 막 철야 기도하며 기도해 주더니 나중에는 들리는 소리가, 아니 무슨 목사님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런 병에 다 걸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속상해가지고 막 혼자서 기도하다가 그 병이 또 나았대요. 그래서 이런 그 자신의 치유의 체험들을 토대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려면 병에 걸려봐야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니잖아요. 예? 마음의 병, 생활이 병든 자, 인격이 병든 자, 또 믿음이 병든 자, 또 가정이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요즘 보면 이 영혼육 환경에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요새 우리 교회도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지 저도 새벽마다 지금 신의 은사를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신의 은사를 좀 주세요. 병 고치는 능력을 좀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진정한 원하심은 축복과 건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4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물을 부이고 모세가 명한 양물을 주려 그들에게 잊지 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가서 널리 전하라 그러지 않고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셨을까? 그때는 이미 주님과 함께 지금 수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었고, 주님이 이 나병을 치유하시는 그 현장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지금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가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받은 자가 율법의 지시를 따라 제사장에 나아가기 전에 미리 그 소문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제사장 귀에 들어가면 판결을 왜곡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함구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됐는데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막 더 크게 떠버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드러나게 행동할 수 없게 되셨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이 율법의 정신을 잘못 오해하고 또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율법을 외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셨지만은 율법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파괴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에 가서 먼저 보이고 또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원래 율법이 정한 나병원자의 그 정결 절차를 보면은 제일 먼저 제사장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됐다 딱 진단을 받고 나서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선언하면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암양 하나를 바침으로써 이 정결 예식이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율법의 규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2갈래로 갈라지면서 폐지가 된 거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정결 예법이 필요치 않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증거하라,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완전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시 복귀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완치된 사실을 보여주고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자분들이 하루에 3만 마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전화비 많이 나온다고 아내를 야단치면 안 된답니다. 근데 그 3만 마디 넘는 그 많은 말 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몇 마디나 하십니까? 우리 여자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3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이 나병 환자가 많은 고뇌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바른 선택. 마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 나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아멘. 아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더구나 그 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망설임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치유에 대한 갈망과 또 주님에 대한 확신이 더 컸기 때문에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나병 환자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은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진정한 피난처,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인생의 갖가지 질고와 고통 가운데 일그러져 있는 모든 사람들, 나병 환자처럼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가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참된 안식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에 함께 찬양하십시다.